항상 기도원에 오면은 기도원이 너무 커서 좋긴 좋아요. 근데 여기 좀 자리를 좀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오늘 디모데님도 새로 하시고 우리 원장님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시는지 기도를 살리려고 참 와보니까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힘들게 또 방 하나 드리는 것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닌데 자꾸 기도를 꾸면서 오는 사람들이 편히 잠을 자게 하고 집회를 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요즘에 날만 새면 사람이 막 죽어서 나가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암 걸리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하루에 600명이 걸린대요. 아멘. 근데 하루에 죽는 사람이 200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암으로만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로 나머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눈 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죠. 근심 걱정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러갈죠.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러갈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누군지. 닉 부이치치. 근데 이름도 참 희한해. 닉 부이치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 멤버론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적에는 손도 없고 발도 없이 태어났어요. 몸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까지 살았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 아들을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장애인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보내냐면은 일반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일반 학교 가가지고 그 니부의 지치는 조롱거리만 되고 결국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인생을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가 성경 말씀을 보는 도중에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2절 제자들의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 일이까 그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니부치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자기가 이게 태어난 것은 아무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그때 깨달으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그 TV에 나오고 보니까요 발가락으로 글씨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목숨 걸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의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텔레비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몸만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나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아멘 주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 인생에 태어난 게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 무심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힘을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물질을 주셔서 아멘.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술주정병이 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아멘.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아멘.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아멘. 아내를 예수 믿게 하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집에 가려면요 다 술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맨날 술집에서 먹고 하루 종일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직업이 별로 있었습니까? 노동판이 거의 다 그런 직업이죠. 그런 직업하고 힘드니까 저녁에 모여서 뭐 먹어요? 술 먹고 또 싸우고 또 이거 뭐예요? 이거 샀다. 도박하고 그리고 부부끼리 싸우고 맨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일과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졌냐면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아멘.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술집이 없어지고 아멘. 술 먹으라는 사람이 저녁에 교회로 오고 아멘.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부부가 회복되고 아멘. 술 먹고 돈 실컷 벌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다 돈 날리고 가정 깨지던 그런 사람들이 술집에 안 가고 교회로 오면서 술집이 문을 닫고 아멘.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나라가 변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다 제사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정말로 힘든 나라였었어요. 아멘 주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였었냐면요, 여러분들, 일본한테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또 그 해방되자마자 또 6.25 사회에 터져가지고 6.25를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빼앗기고 36년 동안에 억압을 받고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또 6.25 사변을 만나게 돼서 6.25 사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총탄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이 와서 죽고 정말 국토는 폐허가 되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겪으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아멘 주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시를 겪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온 그 일제 30년 동안 겪은 거, 전쟁을 통해서 겪은 거, 이런 모든 고난, 가난,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쓰신 개인이나 또 큰 어떤 단체나 그런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은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큰 개도 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런 연단을 밟지 않고 겪지 않고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런 걸 볼 적에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할 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가정에 한 명씩은 거의 다 교회를 가봤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금이 풀무불에 여러 번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듯이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닥칠 때 아멘. 주여. 제약적 요소가 제거되고 할렐루야. 아멘. 영성이 개발돼서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연단을 받을 적에 우리의 쓴뿌리 악한 거 그런 것들이 다 뽑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의적인 거 그런 게 뽑아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외정 36년간 탄압과 6.25 동문의 처참한 비극을 겪으면서 무지 잠에서 깨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뿐입니까? 사세 당파와 수십 개 정당이 물고 뜯고 싸우고 탄간오리가 들끓고 교회는 경권 싸움만 일삼고 타락하기 때문에 외놈, 일본놈, 외놈과 공산당의 채찍에 얻어맞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약을 회개하고 불순에서 돌아서게 하고 정신 차리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있으면은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순환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아의 그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오랫동안 구라파에서 선교를 해오다가 미국으로 간 다음에는 미국이 세계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에는 아시아로 건너와서 아시아 위주로 세계 선교를 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에 믿음이 좋던 그런 교회들은 다 지금 박물관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들 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박물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인도는 6억의 인구를 가졌으나 신주교 국가로 기독교 신앙이 미약하고 중국은 지금 13억 인구를 가졌으나 대부분 공산화되었고 2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마호메트 국가이므로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교세가 심히 미약하고 우상과 불교로 꽉 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순환으로 연단받은 한국 민족이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가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너무너무나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으로 말세 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한국에 바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아멘. 믿으시고 아버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뭐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켜서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가 올 적에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뭐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요 다 무시하고 오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멘. 기도해야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해야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인본적이고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아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의 66장 거기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먹을 걸 주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60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다.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육의 떡을 주었지만 이제는 말씀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면 전부 도망갔어요. 아버지. 근데 왜 도망갔느냐? 말씀을 줘서 어렵다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전부 다 도망가고 12 제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예수를 무식하게 믿었다. 옛날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었다.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말하고 믿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옛날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아멘. 옛날 사람들이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아멘. 철야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는 겁니다.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순환으로 연단받은 한국민족이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큰 사명을 지닌 민족이기 때문에 36년 동안 여놈의 압제를 받아왔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6.25 때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낙동강까지 밀려 나갔을 때도 기독적으로 유엔군이 파병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도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때 소련의 대표가 참석해서 반대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 캐딜락을 타고 오다가 캐딜락이 고장난대요. 그래서 참석지 못해가지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이에요. 그 일도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에 피난 가는 목사님들 수백 명이 이승만 박사의 호소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여러 날 쨍쨍 빨렸던 그런 폭격을 할 수도 있었고 인민군을 무너뜨려 파주에 내려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다시 6.25를 맞이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저 있고 거저 설교하고 거저 사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역사를 일으켰고 아멘. 선교를 통하여 다시 교회가 세워져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3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사명이 없는 다른 민족을 우리 대신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연단시켜 사명국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족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아멘.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우리나라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옛날에 산월생 기도원이나 또 오살리 기도원이나 강남 금식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들은 전부 다 삼각산이나 기도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힘들 때 넘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장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아멘 좀 해보자. 아멘. 아멘. 앞에서 그냥 못 틀리는 아멘 들어. 내가 창경원의 원숭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서로. 구경하러 온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구경하러 왔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교회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고 저녁기도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 기도하고 기도원도 이렇게 많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왕상기도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볼까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아멘. 그때는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요? 기도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옛날처럼 기도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불을 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 중요한 어려운 고비가 올 적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원에 오셔야 돼요. 아멘.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주여. 반드시 이 나라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어디로 갈 겁니까? 다시 기도원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원을 준비합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원에 모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도원들이 지금은 사람이 없고 지금은 쓸쓸하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려움이 올 때에 다 기도원으로 모아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원을 지키고 아멘. 어려워도 기도원을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심령을 뭐예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먼저 기도에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교회도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럼 반드시 평안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병은 치료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가 말씀할 때마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야죠. 아멘.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멘. 옛날 10년을 살던 50년 살던 똑같은 생각이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요.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아멘.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은 좋아질 것이다. 아멘. 10년은 힘들어도 10년은 좋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 원하는 그 순종하시고 우리는 모시는 인생을 살 것이고 아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 인생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에 왜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럽니까?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를 제일 크게 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유대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을 빼앗기고 로마로 건너가고 로마에서 독일로
그다음에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건너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몇 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 사람이 저번에 1200만이라는데 800만, 그다음에 머지않아 1000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국 내 4분의 1 한교장에 한 명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장로교는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세계 최대 장로교는 한국에 있고,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최대 감리교도 한국에 있고, 순복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최대 순복음 교회도 한국에 있고,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의 성교에 사명받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도 한국에 있어요. 아멘. 미국에 가니까요, 순복음 기도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래. 우리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기도원에서 한번 가봤대요. 우리나라 기도원 같은 데를 가봤더니요, 기도원에 사람 2명밖에 없더래요. 말투만 박아놨는데 기도원이라고 멋있게 지어놓고. 아멘. 진짜.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기도한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원만 갔다가 그냥 왔대요. 제 아버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우리 집회 다니지만요, 10명 모여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씩 불 붙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내 심장이 터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랬던 거, 답답했던 거, 아멘, 아멘, 우울했던 아멘. 거, 이런 것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함으로써.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죠. 아멘. 기도해봐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답답한 게 떠나가고 할렐루야. 가난도 떠나가고 아멘. 저주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